한 열 몇 살 되어 보이는 애 두 명이 싸우고 있습니다. 한 명이 그래요. 우리 아빠는 손흥민이야. 우리 아빠가 축구 더 잘해. 그러니까 다른 애가 그래요. 우리 아빠 황희찬이야. 우리 아빠가 더 잘해. 그러면서 막 싸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애들이라는 게 원래 아버지의 지위에 따라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월감도 느껴요. 친구들과 이렇게 비교하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어,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막 시작하고 주일학교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을 상황이 됐을 때 동네에 있는 남서울중앙교회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 교회가 그 당시 어렸던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교회가 사람도 너무 많고. 거기 담임 목사가 피종진이라고 항상 하얀 양복에 빼꾸들을 신는 그런 독특한 분이었습니다. 뭐 당시에는 70년대니까 그분도 젊었죠. 그런데 거기 아들이 있었어요. 피종진 목사의 아들이. 저보다 한 살이 적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기억할지 몰라도 저는 그 친구를 어렴풋하게 기억해요.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하나 왜 기억하냐? 아, 쟤 좋겠다. 쟤는 아빠가 저렇게 교회 크고 사람도 많고, 아이고, 우리 아빠는 저기 그냥 무슨 짜장면집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사람들 몇 명 데리고 저러고 있는데, 아이고,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애들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아빠가 더 커, 우리 아빠가 더 유명해, 우리 아빠가 돈 잘 벌어 하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그 피종진 목사 아들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딱 오더니, 야 옥성호, 우리 아빠가 니네 아빠보다 훨씬 더 훌륭해. 교회도 우리가 더 훨씬 더 커. 그 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죠. 그죠? 맞아 그래. 그런데 갑자기 이놈이 저한테, 그러니까 너도 우리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 우리 아빠가 최고니까 너도 네 아빠 버리고, 물론 네 아빠가 아무리 뭐 찌질하고 아무리 뭐하고 하더라도 버리고 우리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놈이죠. 또 그런다고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잘 나가는 아버지한테 가는 사람이 있다면, 아들이 있다면 미친 아들이죠. 누가 뭐래도 아무리 세상이 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나한테는 우리 아버지가 최고 아닙니까? 신과 관련한 얘기가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 유일신이 다신론보다 훨씬 더 발전된 단계의 신관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신관이라는 게 뭐 다신론에서 유일신이 됐든 뭐가 어쨌든지 간에 발전된다라는 말 자체도 웃긴 거지만, 결국 신이라는 게 인간이 투영해서 만들어낸 존재라는 걸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일신관은 다신관에 비해서 훨씬 더 미개해요. 다신관은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훨씬 더 훌륭해, 우리 신이 더 힘이 세, 이러기는 해도 그렇다고 너 니네 신 버리고 우리 신한테 와, 우리 신 섬겨, 이러진 않습니다. 우리 아빠가 니네 아빠보다 더 유명하고 돈도 많으니까 너도 우리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 이러지 않아요. 서로를 존중해요. 아, 니네 신은 그거니? 우리 신은 이거야. 아, 우리 신이 좀 더 훌륭한 것 같은데 뭐 그렇지 뭐, 그래 너는 너희 신 열심히 섬겨라, 나는 우리 신 열심히 섬길게. 싸울 이유가 없어요. 유일신관이 인류의 지배적인 신관이 된 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한마디로 재앙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생하게 그 재앙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잖아요. 21세기인데도. SNS나 인터넷 시대가 참으로 끔찍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봐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짜로 만들어낸 뉴스까지 봐야 돼요. 전쟁.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원인이 뭡니까? 너 우리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 내가 믿는 신만이 진짜 신이야. 니네 신은 없어. 우리 신만이 진짜 유일한 신이야. 이것 때문이잖아요. 우리 아빠가 훌륭하니까 너도 우리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 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아들도 미친놈이지만 사실은 더 미친놈이 있습니다. 아들더러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아버지예요. 야, 쟤 아버지 보니까 형편없는데 말이야. 응? 너 빨리 가서 쟤 보고도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해. 만약에 말 안 들어? 죽여버려. 이러는 아버지입니다. 이건 뭐 그냥 미쳤다라는 말로도 부족하죠. 자기 아들을 살인자로 만들면서도 뭐 no problem. 지금 벌어지는 전쟁을 보면서 이 유일신관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유일신이라는 존재는 피를 마시지 않고는 아예 존재가 불가능한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그런 말 자주 했지요. 뭐 복음은 뭐 피를 먹고 자란다? 뭐 성교는 피를 먹고 자란다인가? 뭐 성교는 순교의 피를 마시고 자란다? 뭐 이런 거였는데, 아니요. 유일시인은 피를 마시지 않고는 존재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일이라는 단어 속에는 애초에 관용의 여지가 없는 건가요? 협상이라고는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유일이기 때문에,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데 진짜로 유일하면, 진짜로 유일신이면 더 너그러워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유일하다면서 더 편협하고 더 째째하고 더 화를 잘 내고 더 피에 굶주려서 날뛰는 걸까요? 유일하다라는 건 진짜라는 소리인데, 게다가 나만 진짜라는 건데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유일신. 그거 자체로 그 유일신의 본질이 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는 사실상 현실에서도 자주 만납니다. 제가 가끔 전도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몇 마디 던지고 이렇게 반론을 하면 열이면 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저를 아주 경멸하는 눈빛으로 봐요. 요즘은 테니스 하면 조코비치가 대세지요. 그런데 동네에서 테니스 좀 친다는 사람이 조코비치를 만나가지고 아유 당신 테니스 실력 그거 가지고 되겠어? 만약에 그런다면 조코비치가 모욕을 받았다고 화를 낼까요? 아니면 그냥 웃음도 안 나오겠죠. 그냥 아휴 불쌍하다 그러겠죠. 정말로 내가 믿는 게 유일신이고 이게 진짜라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전하려고 하는데 이 앞에 앉은 사람이 참 어리석은 반론을 해. 그런데 본인은 그게 되게 말이 된다고 착각을 하고 확신에 차서 막 반론을 해요. 조코비치 앞에서 내가 더 잘 친다고 확신에 차가지고 떠드는 테니스 동호인처럼. 저라면 그 사람을 가서 이렇게 안아줄 것 같습니다. 아휴, 오죽 힘들면 이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당신 다 맞아요. 이러면서 안아주지 화가 날 것 같지 않아요. 전혀. 얼마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페이스북 같은데 사실은 내가 정우성보다 잘생겼습니다 하면서 딱 포스팅을 하면 정우성이 화가 나서 저를 고소할까요? 불쌍하다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지 않을까요? 슬퍼요를 누르겠다. 차라리 슬퍼요. 좋아요는 아니고 슬퍼요. 네, 슬퍼요. 하지만 화가 나요. 이거는 누르지 않을 겁니다. 왜 기독교인은 화를 낼까요? 왜 유일신은 너그럽지 못할까요? 왜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토록 잔인할까요?
말이 나온 김에 유일신이라면서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첫 번째로 줬을까요? 뭐 섬길 다른 신이 있어야 뭐 섬기든지 말든지 하지. 유일신이라면서 왜 야훼는 뭐 완전히 뭐 의처증 걸린 정신병자 남편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죽이고 다구리 치고 잡지 못해서 환장을 한 걸까요? 유일신이라면서 왜 나는 시기하는 존재야? 나 말고 다른 데를 보는 걸 난 참지 못해. 이러면서 부들부들 떨었을까요? 왜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네 가족 중에 나오면 가족이라도 가서 죽이라고 했을까요? 다른 신은 없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어쩌면 야훼가 제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신이 엄청 많다. 그게 아니라면 뭘까요? 신이란 존재는 아예 없다. 하지만 전반적인 정황으로 볼 때 유일신은 아닌 것 같다. 한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유일신이 맞는데 이 유일신이 우리 인간 수준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의 정신 파탄자다. 그러면 말이 되죠. 그러면 지금 저 멀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처참한 비극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너무도 세상에 불확실한 게 많으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뭔가를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인간에게 가장 큰 불확실성이 뭡니까? 죽음 이후예요. 아니 뭐 더 정확하게 하면 내일 모레 미래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죽음 이후. 그거를 컨트롤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생각해낸 게 그 모든 거를 알고 있는 신이라는 존재. 그리고 그 신에게 열심히 간구하지요. 사실은 그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본질은 그 신을 내가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괴롭히는 불확실성을 없애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이라는 개념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권력과 결탁했어요.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종교는, 유일신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재앙을 안겨다 주는 끔찍한 악몽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얘기하려면 뭐 아주 길겠죠. 슬픈 일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전쟁을 놓고 미국에서는 이제 말세가 다가왔다. 성경의 예언이 들어맞고 있다 하면서 호들갑 치는 목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신이 났어요, 그 친구들. 정말로 말세와 예수의 재림을 믿는다는 점에서 그 친구들을 저는 뭐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말로만 예수 떠드는 뭐 소위 말하는 진보 기독교인 비해서 그 사람들은 진지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진지함이 어리석음과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하겠습니다. 자꾸 머리에서 떠오르는 대로 자꾸 얘기하다 보면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만하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유일신은 인류에게 재앙이다. 유일신보다 훨씬 더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신과는 다신론이다. 내가 믿는 신, 당신이 믿는 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인정하면서 살도록 하는 다신론.
그게 훨씬 더 발전되고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신관이다. 원래 로마가 그랬어요. 원래 로마가 그런 포용력 있는 신관으로 제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어떻게 됐죠? 그만하겠습니다. 또 삼천포로 세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는 안 눌러도 돼요. 구독해 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공유 많이 해주시고. 제가 요즘 와서 아슬톱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기회가 되면 왜 그러는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몇 명이 사람 별로 듣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진지하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무엇보다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후위기로 이 기후위기는 결국은 식량 위기가 될 텐데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끔찍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전쟁까지 정말 끔찍합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